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아마 설교단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는 바로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전에도 가뜩이나 이 미국은요, 이념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그리고 인종과 관점,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다양성이라는 우산 아래에 너무나 많은 정제되지 않은 주장들이, 표현들이 난무했던 사회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 더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빛도 없고 길도 잃어버린 어지러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이 있을 때에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은 더 밝은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과 어디 거리를 걸을 때에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있으면 속삭이거나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얌전하게 부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이 위험한 곳에 가 있거나 아니면 멀리 가 있거나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때 여러분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조곤조곤 우아하게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에요. 있는 힘껏 아이를 향해 소리칠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도 없는 것 같고 길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캐치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음과 진짜 복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더 밝고 더 선명한 복음으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는 바른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연스럽게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설교의 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대한 언급과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이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감출 수 없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강조에 대한 오해의 경계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경계선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전도할 필요가,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인가?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되는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면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전도와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운명론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로마서 9장을 언뜻 읽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조를 시켜요. 9장 30절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의로움을 얻었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실패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 말씀 이전에 계속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만 보면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의 운명이 정해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 그러하냐? 왜 그러한가?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유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지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신앙 때문이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타락한 채로 방황하고 있다면 그는 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셔요.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로마서 10장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말씀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둘 사이를 메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절대로 차갑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강조하는 사람이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어, 나와곤 상관없어 라고 차갑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고 뜨겁게 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공통된 개념이었어요. 9장 3절의 말씀 이렇게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바울의 관계를 잘 아시죠? 유대인과 바울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수많은 루머와 소문을 만들어서 끝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바울의 선교지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살해 모의를 늘 해왔어요. 돌로 쳤어요. 많은 매를 쳐가지고요,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린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기도의 목적이, 마음과 그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바램과 기도는 그의 경험이나 그의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의 구원과 자신의 저주를 바꿀지언정 그들의 구원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른 목적이 필요합니다. 내 이익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목적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목적을 소원하는 그런 삶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잃었다고, 빛이 없다고, 어지럽다고 그 세대 가운데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알고 바른 목적을 갖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 첫 번째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열심이 필요해요. 우리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는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따른 잘못된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유익이 필요한 두 번째는 바른 열심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열심이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 열정, 진지함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 활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열심과 열정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방향이 없는 열심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즉, 타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조용히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떠들썩하게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능률이 더욱더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보다 떠들썩하게 일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 기질과 성격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열심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틀러 시절 독일 교회와 나치 정부와의 협조는 지금도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이자 가시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추태야 박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의 권력과 신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독일 교회의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공무원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성도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교회는 제도로서, 목사는 그냥 타이틀로서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나라가 그만 개혁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히틀러의 제안이 다가온 거예요. 나치가 너희 교회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 교회는 우리 나치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와 달라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손을 잡았어요. 나치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라면 교회에 선교적인,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맞잡게 된 그 잘못된 지식에 따른 잘못된 열심은 결국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하게 많은 잔인하고 악한,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열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한 열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의 열심은 바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첫 문장을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은 바울도 이미 경험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바울이 과거에도 알고 있고 지금 진술하듯이 유대인의 열심은,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열심이었다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멍해를 지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욱더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의식만 강요했었던 잘못된 지식이자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바른 목적뿐만 아니라 바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에 따른 천국 문으로 이끌어주는, 그 문을 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문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바른 지식에 따른 바른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세 번째임이라, 우리에겐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넘어졌던, 실패했던, 잘못된 열심과 목적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다만 그들이 힘쓴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다라고 강조했어요. 우리 다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위험 표시가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인간이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의를 세우려 힘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스스로의 구원과 스스로의 의를 나타내려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포함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도 변화받기 전, 즉 사울로 살아갈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을 때 그 또한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지식에 의한 잘못된 열심이 있었어요.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돋보이려고 했던 자기 의에 젖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목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자기 만족과 자기 의, 자기 과시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일 강단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8편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여러분 복됨과 헛됨의 기준이었습니까? 우리 열심과 수고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잠을 깨워서 성을 지키는 자의 그 잠깨움이, 날마다 땀을 흘리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우리 모든 일상의 수고가 모두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는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지난주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세워나려고 하는 내 의,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기의 의를 눌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눌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더욱더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과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심, 이것이 진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지배당하도록, 우리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지배당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이 은혜를, 복음을 가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자기 의를, 네 스스로가 너를 구원해내라고, 네 인생의 목적을 네 스스로가 발견해내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이 왜 먹었습니까? 배고파서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실 때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수많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나무를 주셨어요. 과실 맺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씨 맺는 채소를 주셨어요. 씨 맺는 채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있는 거예요. 깻잎처럼 따면 딸수록, 상추처럼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나오는, 그렇게 양식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들은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었던 단 한 그루의 선악과, 그것을 왜 바라봤습니까? 바로 사단의 역할 때문이었어요.
사단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유혹한 유혹이 뭐예요?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자기 의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네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눈에 떠짐으로 말미암아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 의를 충동하는 그 유혹이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이고, 사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사족 가운데 우리를 자극하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말 자기 의를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든 관계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깨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깨어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정에서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살인하고 마는 그런 철저한 부서짐의 역사가 이 유혹에 넘어간 자기 의를 세우려 했던 자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회책하고 이것을 종용하는 사단의 그 역할과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신이 사단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복음의 영광의 그 광채를 가리게 한다, 비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삶에서 빛을 뺏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 사단은, 세상의 신은 태초에나 지금에나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진짜 복음을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가리워진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혹은 충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그 조상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완성과 충족이 그 예수 안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구약이 무슨 폐기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구약을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완성하고 충족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율법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율법은 삶의 방식이고 삶의 윤리로서 아직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요, 드러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짜 지식, 바른 지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실 때 숲이 우거진 한적한 시골길이나 그런 산길을 운전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있을 때는 그 멋진 경치에 매료되어서 무서운 줄 모르죠. 즐기기만 하시겠죠. 그런데 뉘엿뉘엿 해가 지나고 나면, 지고 나면 갑자기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로등도 없으니까요. 밤이 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빛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환한 도시로 이어지게 되면, 가로등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고 그 빛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팬데믹 그 자체가 그렇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장만 있을 뿐 진리가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발음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이김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더 밝은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말씀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목적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바른 목적의 기도가, 그 목적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바른 열심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른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과 마침으로 두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바른 목적, 바른 열심을 알게 하신 것에는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말씀했던 내가 증언하노니라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 자신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 살 때가 있었어요.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열심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픽업해 주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만나게 되고 난 후에 바울은 그 목적이 바른 목적으로, 그 열심이 바른 열심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발음이 필요한데, 그 발음은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잘 사는 것이 발음이 아닙니다. 돈 더 많이 버는 것이 발음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혼자 사는 것이 발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적대로 바른 지식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바른 열심대로 사는 것이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발음이라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소식과 여러 가지 뉴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혼돈되고 어지러운, 머리가 어지러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에게 발음이 회복돼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 혼란한 시대에 또박또박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